멀리서 밀밭이 있어요. 아직 연글기 전입니다. 그래서 다 초록색이에요. 근데 저렇게 만약에 독보리라는 저 가운데 있는 거하고 밀하고 같이 섞여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과연 전문가라도 멀리서 보면 구분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예. 근데 이 독보리라는 것이요, 하등 소용이 없어요. 진짜 잡초 같은 겁니다. 이 독보리가 씨앗부터 문제인데, 이거 제가 찾아봤더니 이 씨앗을 잘못 동물이 먹으면 복통, 그 다음 배앓이 같은 걸 하게 되고 큰 그 병에 걸리게 될 수도 있대요. 또 자라나서 이게 이제 밀하고 섞여가지고 잘못 이제 추수가 돼가지고 이게 이제 섞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만약 사람이 먹잖아요. 그러면 복통, 설사, 심각한 경우에는요 죽을 수도 있다네요. 그래서 독보리래요. 아무 영양분이 그리고 하나도 없답니다. 본인만 영양분이 없으면 괜찮은데 이 독보리는 자라면서 밀의 영양소까지 다 낼름낼름 다 가져가 버려요. 왜냐, 같은 땅에 같은 뿌리가 뒤엉켜 있기 때문에 밀에게 가야 될 충분한 영양분을 이 독보리가 다 뺏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밀도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고 독보리만 좋은 일 해버리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라지입니다. 아무 쓸데도 없고 영양도 없는데 밀과 구분해가지고 쉽게 발견하기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막상 발견돼도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어서 아시겠지만 막상 가라지가 발견해서 뽑으려고 하면 못도 같이 영향을 받냐면 건강한 밀도 영향을 받습니다. 왜? 밑에 땅 밑으로는 이게 서로 뒤엉켜 있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잡초 좀 뽑으라고 이렇게 알려주셔서 잡초를 뽑잖아요. 그러면 잡초만 잘 뽑아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잡초 옆에 있는 멀쩡한 잔디도 같이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거와 비슷합니다. 또 잡초라는 것을 보면 뿌리가 밑에, 잡초가 그래서 근성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뿌리가 얼마나 이렇게 서로 막 엉켜 있는지 그 뿌리 잘 한다고 하는데 꼭 옆에 있는 뿌리까지 건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놔둬라. 왜냐?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놔둬라. 귀찮으니까 놔둬라도 아닙니다. 알곡도 같이 상할까봐 놔두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같이 보는 겁니다, 오늘. 근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4가지 밭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거의 연장선상이에요, 오늘.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36절부터는 지금 오늘 읽은 이 가라지 비유에 대한 예수님께서 해석도 같이 덧붙여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왜 어렵냐? 이 알곡과 가라지라는 이 설교는요, 해석에 따라서 조금 다른 해석들이 많아요. 특별히 그 목사님들조차도 해석이 분분하는 케이스가 바로 이 알곡과 가라지입니다. 그래서 이 함부로 할 수 없으니까 여러 그 흔히 말하는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좀 많이 이건 좀 봤어요. 들으면서 했는데, 유명하신 목사님들은 좀 같은 얘기로 하나로 이렇게 일맥상통하게 갔으면 제가 이렇게 해석해서 나가면 되겠구나 하고 딱 잡을 텐데, 그래서 유명하신 목사님들조차도 어떤 분은 이걸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분은 또 그게 해석이 잘못됐다고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혼란스럽고 힘든 설교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냥 제 나름대로 기도하고 정말 그 어제 하루 종일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그냥 제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냥 설교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3가지 부분에서 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 교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있는 이 교회. 자,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알곡만 있을까요? 가라지만 있을까요? 아니면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을까요? 그거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 그럴 것 같아요. 솔직한 고백이십니다. 네.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어요. 다만 어떤 분이 알곡이고 어떤 분이 가라지인지는 죄송하지만 저희가 함부로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교회 입장에서는 이게 문제예요. 추수 때까지 놔두라는 말씀을 갖고서 오류를 범하는 것이 근데 있습니다. 이제 이 오류 두 가지부터 여러분들 오늘 설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좀 집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교회가 이 알곡과 가라지 설교로 오류를 하는 게 있어요. 뭐냐? 여기 알곡 다칠까봐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아니면 그것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평안하는 게 나으니까, 쉽게 말하면 문제 괜히 일으켜가지고 알곡 다치게 하면 안 되니까 그냥 가만히 냅둬라, 이 성경 구조를 인용하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죄송하지만 틀립니다. 왜냐? 혼란하게 만드는 사람이나 상황을 그냥 절대로 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분명히 그렇게 여러 서신서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아예 발도 못 들여놓게 하라고 했고요,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은 정죄하고 말씀대로 빗대어서 분명히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본문을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적용하는 바람에 그냥 내비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그러니까 징계 이런 것들이 아예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이 부분이 하나 큰 오류입니다. 자, 또 다른 오류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 지도자들에게 있는 오류입니다. 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다고 해요.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알곡 신자는 누구냐? 쉽게 말하면 교회에 충성, 봉사 잘하고 헌금 많이 내고 목사 말에 토달지 않고 잘 듣는 사람은 알곡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가라지 신자라는 거예요. 이거 틀립니까? 맞습니까? 이건 완전 틀리죠. 이건 누가 알곡 신자와 가라지 신자를 판단한 겁니까? 목사 개인이 판단한 거예요. 어디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오직 판단의 최종 판단은 어디 있냐?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냥 추수 때까지입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저 목사 맘에 들고 드는 성도는 알곡 신자고 안 든 성도는 가라지 신자니까 부흥회 때 이런 설교를 왕왕해요. 그래서 목사님 잘 섬기라 이거죠. 그러면서 목사님 잘 섬기면 알곡 신자고 목사님 안 섬기면 가라지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목사의 오류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도 같이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목사만 이런 오류 할까요? 아니요. 교회 지도자들도 오류를 해요. 이 설교를 듣다 보니까요, 어떤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 시골 교회였나 봐요. 장로님이 계신데 자기는 나중에 목사가 돼서 이 설교를 이제 보고 얘기를 하면서 그 장로님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을 얘기하시면서, 하지만 자기가 보기엔 그분은 알곡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최종 판단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왜?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안 하면 1년도 안 되는 목사 막 내쫓는 거예요. 버티면 어떻게까지 했냐? 그분 말씀이 그래요. 집에 불러다가, 목사와 사모를 집에 불러다가 가둬놓고 린치를 가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린치가 뭡니까 여러분? 때린 거잖아요.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나가라 그랬는데 안 나가요. 그러면 불러다가 때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될까 싶은 거,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분 연세가 있으시니까 아마 한 40년 전 얘기인 것 같아요. 30-40년 전. 근데요, 이민교회에서 그리 멀지 않은 그 얘기를 김모 목사님을 통해서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김모 목사님. 그분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이민교회의 어떤 교회는 이런 일이 있었대요. 젊은 목사가 새벽 기도가 끝나면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너무너무 애통하는 심정으로 울면서 기도를 했대요. 근데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뒤통수를 탁 때리면서 울기 왜 해라 이러더래요. 그 교회 장로가 와가지고 그랬대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몇 년 전 얘기인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지? 이런 생각. 그러면서 그분께 제가 너무 충격이었지만 농담으로 대꾸를 했어요. 난 너무 잘 오는데 그러면은 많이 맞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충격이었어요. 진짜로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최종 판단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지만 그렇다면 그건 알고가 아니지 않을까요? 가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교회를 다니시는 성도나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목사들이 했던 폐단들과 오류들이요 너무나도 있어요. 자, 중세시대에 넘어가면요, 여러분, 중세시대 그 유명한 십자군 전쟁, 마른 십자가를 앞에 세우고 이교도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심판이 잘못된 심판이었죠. 심판은 하나님이 하셔야지 인간의 판단으로 했어요. 그래서 몇 번의 전쟁 중에 기껏해야 이긴 전쟁은 딱 한 번이고 나머지는 다 패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군 전쟁 나중에 역사에서 판단을 했더니 글쎄 그게 그 당시에 장사치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짜고 쳐가지고 서로 이득을 취한 거예요. 그리고 조금 얼마 가지 않아서 또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마녀사냥 들어보셨습니까? 이 마녀사냥이라는 것이 잘못된 악한 영을 잡겠다라는 이제 그러한 목적이었는데, 그래서 화형을 시킨 건데, 이게 나중에는 인간 개인의 그냥 판단에 욕심이 들어가서 어떤 여자가 자기 예를 들어서 영주한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몇 명의 증인을 세워가지고 마녀라고 모함해가지고 화형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런 얼토당토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들이밀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알곡과 가라지. 가라지는 뽑아야 된다. 이러한 오류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워서 침 뱉기라 참 말하기 부끄럽지만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들, 교단들을 보면 분열의 역사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분열의 역사가 건전한 발전과 걸신적인 부분으로 행했다 그러면 맞죠.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자기 자리 싸움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 하나의 교단이 새로 분리가 돼야 거기에 회장이 나오고 부회장이 나오고 총무가 나오고 임원들이 나오니까. 결국 개혁을 위해서 갈라졌는데 개혁은 개혁 자체를 또 개혁해야 되는 폐단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게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지 완성이 아닙니다. 100% 완벽하지 못합니다. 완벽함을 추구하지만 100%는 아니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땅의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잘 보세요.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합니다. 흠이 없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흠이 있는데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교회에 흠이 없는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라 흠이 없게 하시는 사람들로 구성된 것이 교회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앞부분 보겠습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라고 했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 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ing형입니다, 여러분. 완료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의 거룩성은 존재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러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가라지 자체, 알곡 자체에 초점을 맞추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저거 가라지니까 뽑아야 되는데, 여기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꿈꾸고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것이 바로 옥토밭이 되는 겁니다. 옥토밭이 되면 뭐가 좋을까요? 가라지가 잘 자랄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가라지가 들어올 틈을 만들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고요. 교회의 건강함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알곡이 많은 교회가 되는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한번 또 생각해 봅니다. 세상. 요거는 더 정확하게 오늘 본문 말씀 알곡과 가라지로 딱 이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어요. 자,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이 알곡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라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좀 더 철학적으로 나가면 더 어려운데요. 성과 악에 대한 문제로 이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때문에 되게 어려웠어요. 성과 악에 대한 문제 때문에. 자, 여러분들도 살아보면서 성과 악에 대한 문제를 계속 아마 고민하실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못 되고, 또 누구는 그렇게 착하게 사는데도 잘 안 되고, 누구는 야 진짜 저런 사람은 우리끼리 하는 얘기예요. 정말 빨리 데려가시면 좋을 텐데 라는 그러한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그러한 성과 악에 대한 그러한 고민들을 아마 다 하셨을 겁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노아의 방주에 왜 하나님이 암수 한 쌍씩 들어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끼리도 가고 기린도 가고 뭐 벌레들도 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선이 왔어요. 선. 근데 혼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아가 미안한데 혼자서는 못한다. 왜? 하나님이 꼭 짝을 지어가지고 한 쌍이 되어야 태우라 그랬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너 짝 찾아갖고 오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선이 막 자신의 짝을 막 찾아다니다가 짝이 없는 사람을 만났어요. 사람이 아니지, 짝이 없는, 유일하게 짝 없어서 또 혼자 돌아다니는 애를 만났는데 보니까 악인 거예요. 그래서 짝지어서 방주에 탔대요.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랍니다. 성과 악은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이,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악은 없애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어려움은 아예 없었으면 좋겠어요. 맞잖아요, 여러분. 근데 어떠세요? 그런 기도 여러분 아마 100번을 해보십시오. 안 될 거예요. 자,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악을 없애주시고 선만 있게 하시겠다고 한 성경은 어디도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는 말씀하셨어요. 참고 인내,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참고 인내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없애주시는 게 아니고요. 왜 그러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9절 때문이에요. 알고까지 뽑을까 염려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안에 이해하지 못하는 악의 존재들, 또 어려움의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오늘 말씀을 조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한번 적용해 보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참 또 막혀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아까 인사드릴 때 알곡과 가라지 물어봤을 때 어떤 분은 알곡이요, 어떤 분은 또 가라지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정답은 이거 같아요. 알곡일 때도 있고요, 가라지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알곡을 추구하는데 어느 순간 훅 하고 가라지가 자꾸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태생이 가라지입니다. 아담의 원죄로부터 재성을 갖고 태어나는 것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태생이 가라지, 악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가라지 인생을 알곡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은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완벽함, 100% 완벽함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곡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하지만 계속 그 죄성이 훅훅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이 되었다가 가라지가 되었다가 하는 것 같습니다. 자, 25절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원수가 누굴까라는 거예요. 주석을 봤더니요, 그때 당시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네요.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 밭에다가 밤에 가가지고 몰래 이 가라지 씨앗을 훅 뿌려버렸대요. 그래가지고 건강한 밭에다가 건강한 밀만 심은 사람이 나중에 점점 자라나 보니까 글쎄 이 가라지 독보리가 같이 자라고 있는 걸 나중에서야 발견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이 있었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비유로 예수님은 이 원수가 누군지를 얘기하세요. 39절입니다. 자, 39절 보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셨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누구라고요? 자, 같이 보세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 수수꾼의 천사들이네. 마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 가라지를 뿌린 원수가 마귀라고 했으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여러분?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육의 존재입니까? 영적 존재입니까? 영적 존재죠. 여기 보시면 추수꾼들은 천사예요. 천사는 육의 존재입니까? 영적 존재입니까? 영적 존재죠. 맞잖아요, 여러분. 제가 틀린 말하는 거 아니죠? 자, 그렇다면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공존하는 건 우리의 어디입니까? 우리의 어디예요? 마음밭이에요. 심령이라고요. 우리의 심령이 자꾸만 이 독보리 가라지가 불쑥불쑥 고개를 디민단 말입니다. 그래서 발견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으로 나타나면 어때요, 여러분? 차라리 발견이 쉬워요. 저 사람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저거 악한 행동인데, 악한 짓인데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이 뭐하다고요? 쉽지 않다고요. 마음, 심령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목사인 저도 판단이 힘들어요. 그거를 숨기고 작정하고 숨긴다면.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잘 숨기고 사시죠? 드러내지 않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너무 어려웠다고 말씀드린 게, 제가 그래요. 얼마나 포장을 잘하고 사는지 몰라요. 그래도 그나마 내 자신이 그래도 진실되게, 나는 그래도 가식적인 목사보다는 차라리 조금 목사답지 않다는 소리를 좀 듣더라도 그래도 가식을 좀 최대한 내려놓고 살아야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앞에 모습을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는 내가 드러내놓고 해결받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차마 그걸 여러분들에게는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너무너무 제약된 마음이에요. 저만 있을까요? 여러분? 저만 있을까요? 글쎄요. 그래도 나름대로 갓난아기 때부터 신앙생활 해오면서 다른 데 이렇게 가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신학교 가고 바로 군대 가고 바로 결혼하고 바로 대학원 가고 이렇게 목회길만 한 저도 중간중간 잠잘 때가 있었어요. 여기 성경에 말하는 잠잘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있었고 하나님을 반항할 때가 있었고 세상적으로 잠깐 곁길로 갔던 때가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목회 열심히 하지만
탈진할 때가 있었고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었고 말씀을 멀리하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원망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제 이 설교를 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때마다 내 안에 여지없이 이 원수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확 뿌려놓고 가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타난 게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금식도 했고요. 그것 때문에 기도원도 올라가고요. 몸부림도 쳐보고 눈물도 흘려보고 그랬어요. 근데 나름대로 그래도 애써봤습니다. 근데 지금도 가끔씩 계속 사단이 나에게 주는 게 뭔지 아세요? 너 예전에 그랬잖아, 이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마치 십자가에 못 박고 나무에 못 박고 못 빼도 뭐는 남습니까? 자국 남죠. 그 자국 남은 것 때문에 계속 지금도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 딴소리를 해요. 너 예전에 그랬잖아. 그리고 옛 생각이 자꾸 떠오르게 해요. 기도하려고 앉아있는데 갑자기 그게 떠올라요. 내가 이런 죄를 범했었는데.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이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끝까지 같이 갈 수밖에 없겠구나. 내 안에 있는 이 제약된 부분에 그래도 해결받았다고 하지만 그 남아있는 이 죄성의 쓴뿌리 때문에 가라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 가겠구나. 결국 하나님 심판대에 가서 주여, 죄인이 왔습니다. 이 말씀대로 내 안에 알곡은 잘 추수해 주시고 부디 가라지는 거둬서 버려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저 불구덩이 속이 아니라 주님 은혜로 주님 나라 가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알곡만 갖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가라지도 같이 가고 갈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그거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야 될까요? 이제 이 질문을 봐야 돼요, 우리가. 이게 문제거든요. 자,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듣지 못하는 사람은 이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뭐 어때, 어쩔 수 없지, 이런 사람이고요. 깨달은 사람은, 이걸 당연하게 받지 않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자, 레위기 19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자, 신명기에도 있어요. 신명기 22장 9절입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시에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마귀는요, 어떻게든지 우리의 순수성을 파괴해버리려고 해요.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분명히 두 종자가 한 밭에 있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마귀가 거기다가 뿌려버리니까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마귀입니다. 지키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렵지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됐는지 목사인 저와 성도인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든 교회에서 살든 가정에서 살든 하다못해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순간에도 틈만 생겨봐라, 가라지 팍팍 뿌린다, 이거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순수성을 파괴합니다. 그 좀 전에 제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러내놓고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순수성이 파괴돼 버리니까 그것이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차에서 잠깐
소홀했더니 여지없이 가라지를 뿌려버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어떻게든지 만드는 것이 마귀라는 거예요. 영적인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요즘 제가 설교 때 계속 지금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긴장감에 대해서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이 조금 더 민감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이 예배의 자리나 기도의 자리나 말씀을 앞에 두시는 그 시간들, 아니 하다못해 일을 하시고 설거지를 하시고 화장실에 계시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이 심령만큼은 깨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라지 뿌리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어쩔 수 없이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해야만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추수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가야만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두 가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내 스스로는 가라지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는 연약성을 여러분 인지하셔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여기 적용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는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긴장감, 텐션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요, 사람들이 잘 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잘 때에. 자, 우리가 아무리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아무리 내가 몸부림치려고 해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잘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이요, 앉아도 죽습니다. 여러분, 죽어요. 그래서 가끔씩 한국 뉴스에 게임방에서, PC방에서 게임 막 일주일 동안 한 친구들 막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잖아요. 그거 게임 안에서가 아니고 잠 못 자서 죽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잠을 안 잘 수가 없어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너네들 어쩔 수 없이 잘 수밖에 없지,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그래 놓고선 가만히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십니다. 자, 시편 말씀 121편 4절입니다. 이건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읽기를 원합니다. 시편 121편 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는 잘 수밖에 없고 우리는 졸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 우리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갖고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결국 추수 때에 그때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포기하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지 않은 인생이 아니라, 나 대신 싸워주실 수 있는, 나 대신 방패가 되어주실 수 있는, 나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 바로 저의 하나님이자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거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애지중지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어떻게든지 옥토밭 거기서 알곡이 많이 맺어지기를 바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할 수 없다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고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을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계속 여러분을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영이 지금 건강합니까? 성령님, 지금 나를 돕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때, 그 시간, 그곳에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